옛날 산과 들판이 무성하게 펼쳐진 철원에는 사람들의 안녕과 마을의 번영을 수호하는 용화루라는 신비로운 영물이 살고 있었다. 용화루는 철원의 지형을 수호하며 그 강력한 힘으로 마을을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지켜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용화루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로 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매해 풍성한 제사를 지내곤 했다. 제사는 보통 가을 추수가 끝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날 거행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농사지은 가장 좋은 농산물과 과일들을 모아 제단에 바쳤다. 마을 장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부대의 축제 의식을 재현하며 용화루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수호를 기원했다. 용화루는 보통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전설에 따르면 한 번씩 큰 위기가 닥치면 영롱한 용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다고 한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어느 풍작의 해에 인접한 마을에서 질투심이 많은 마을주가 철원 마을을 습격했을 때 일어났다. 철원 사람들은 그동안 무기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천둥 번개가 울렸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연못이것에게 물보라를 일으켰고, 그 중심에서 용의 형상을 한 용화루가 주변에 물을 휘감아 하늘로 솟구쳤다. 용화루는 돌풍을 일으키고 불길같이 붉은 눈으로 습격해온 자들을 바라보며 포효하자 그 두려운 기세에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용화루는 그들을 철원의 경계 바깥까지 몰아낸 후 다시 연못으로 내려와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그 사건 이후 철원 마을은 다시 한번 용화루의 존재감을 깊이 느끼게 되었고, 그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더 정성껏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용화루의 존재를 신화로 치부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용화루의 보호를 믿고 그의 전설을 이어가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용화루는 지금도 여전히 철원의 어딘가에 숨어 마을을 지켜보고 있으며, 철원이 위험에 처할 때 다시금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매년 제사 때가 되면 용화루가 과연 그 모습을 드러낼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정한 바닷길로 유명한 경상북도 영덕에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용감한 해녀들이 살고 있었다. 이 지역의 해녀들은 바다에서 매일매일 위험을 무릅쓰며 해산물을 채취했으며, 그들의 기술과 용맹함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나 이곳에 살던 해녀들은 바다에 예기치 못한 변덕 때문에 항상 불안했다. 그들에게 바다는 생명의 터전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이기도 했다. 바다가 잔잔한 날에는 풍부한 해산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날씨가 갑자기 변하면 목숨을 위협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큰 폭풍이 영덕 해변을 찾아왔다. 바다는 무서운 파도로 변했고,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피신했다. 해녀들은 자신의 소중한 도구들과 함께 대피했지만, 일부는 아직도 바다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걱정하며 부질없는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의 노인이었던 할머니가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해룡, 바다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존재와 마주했다. 그 해룡은 푸른 비늘이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용이었으며, 눈은 마치 깊은 바다를 닮은 듯한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해룡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너희 마을의 해녀들은 너무나도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굽어 살피고 있으며 그들의 노고를 알고 있다. 내일 새벽 나는 그들을 바다의 품으로 안전히 인도할 것이니 안심하거라.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난 후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면서도 오랜 전통을 존중해 해룡의 말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은 긴장 속에서도 희망이 빛을 깃든 밤이 되었다. 마침내 새벽이 오고 바다는 꿈처럼 잔잔해졌다. 해녀들이 바다로 돌아가자 그들은 마치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바다 속의 모든 것이 그들을 환영했다. 심지어 평소보다 더 많은 해산물이 그들의 눈에 띄었다. 그 이후로 영덕의 마을 사람들은 해룡의 가호를 믿게 되었다. 바다에 나가기 전 사람들은 항상 해룡에게 안전을 빌며 작은 제물을 바쳤다. 해녀들은 자신의 미끼를 던지기 전에 바다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던져 해룡에게 감사를 표했다. 마을 사람들은 해룡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으며 언제나 그들 곁에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세월이 흐르고 바다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믿음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 영덕의 해녀들은 여전히 바다의 여왕으로 불리며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여전히 해룡의 지혜와 사랑이 있음을 굳게 믿으면서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바닷길이 두려운 시기에 진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바다를 통해 우트로 나갈 때마다 험난한 파도와 위험한 해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매번 바닷길을 건널 때마다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달라며 신에게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진도에는 해녀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다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해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바닷가에 나가 조개 껍데기를 천천히 귀에 대고 바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녀를 통해 바다의 소리를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항해에 관련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녀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바다의 소리를 듣고 있던 중 특별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할머니에게 진도의 주민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과 함께 바다를 존중해야 한다 보전했습니다. 이에 해녀 할머니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녀 할머니는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에게 바다의 메시지를 전했고 믿음과 존중의 상징으로 매년 특별한 기도를 바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고 해녀 할머니의 주도하에 마을 전체가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다와 관련된 옛 전통을 되살리고 해양신에게 바치는 정성스러운 음식과 꽃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제사의 날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닷가에 모여 무릎을 꿇어 바닷길이 열리기를 기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마을을 감싸던 바닷바람은 잠잠해졌고 하늘에서는 밝은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을 앞바다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갈라지며 물속에서 드러난 바닷길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무트 오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그 길은 바닷길로 불리게 되었고 매년 제사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히 바닷길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도의 바닷길이 열리게 된 기원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지금도 해녀 할머니의 헌신과 주민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적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도의 주민들은 바다를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의 천안 지역은 울창한 숲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연을 경외하며 살아갔고 자연에서 얻은 물질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장마철만 되면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곤 했습니다. 이 비는 강을 범람시키고 들판을 침수시켜 마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어느 해 예년보다 더 심한 홍수에 마을 사람들은 큰 시름에 잠겼습니다. 강한 비바람과 함께 밀려오는 물은 집을 쓸어가고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확기를 맞이한 농부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 어귀에 사는 지혜로운 노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비가 오기 전 밤마다 저는 산속에서 신비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청년들을 모아 그 빛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청년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노인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마침내 그들은 눈부신 빛을 내뿜는 거대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 바위는 마치 거북이등 같았고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거북 바위는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모신다면 더 이상 홍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 거북 바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초여름 거북 바위에 제사를 지내며 풍년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북 바위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후로부터 마을은 더 이상 큰 홍수가 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매년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고 마을은 평화와 행복이 넘쳤습니다. 현재까지도 천안의 사람들은 매년 그 전통을 이어가며 거북 바위를 기리며 마을의 안녕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설의 거북 바위는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순종과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이야기는 천안의 민속신앙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예산의 깊은 산속에는 최씨숲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다. 숲은 울창하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곳에 발을 들인 자는 누구나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신성시했으며 숲의 수호신이라 믿는 여우 신령이 산다고 믿었다. 옛 전설에 따르면 여우 신령은 백년 묵은 구미호가 인간 세계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숲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최씨숲은 그녀의 거처이자 자연을 고요히 지키는 안식처였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 신령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순수한 소원일 경우 이를 들어주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숲은 가끔씩 그 평화로움을 위협받기도 했다. 어느 해 외지의 개발업자가 숲을 대규모 리조트로 개발하고자 계획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숲의 파괴에 반대하였지만 개발업자는 그들의 목소리를 모른 척했다. 결국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최씨숲에 모여들어 여우 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한밤중에 청년들은 달빛을 따라 숲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은은한 달빛 아래 숲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주위가 웅성거렸다. 청년들은 아무 말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우 신령을 불렀다. 잠시 후 은색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마치 별빛을 짜는 듯 빛났고 그 속에는 천년을 살아온 지혜가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여우 신령은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해했다. 그녀는 청년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정말로 숲을 지킬 마음이 있다면 내게 증명해 보여라. 이 여우 꼬리 모양의 상징을 개발업자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가 진정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길 기도해라. 여우 신령이 준 꼬리 모양 상징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청년들은 그 상징을 가지고 개발업자에게 향했다. 개발업자는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청년들의 진지한 태도와 상징에서 나온 오묘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잠시 상징을 손에 쥐고 고요히 눈을 감았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자연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 점차 숲의 평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개발업자는 숲을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숲을 연구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바꾸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최씨 숲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그렇게 숲은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오래도록 보호받을 수 있었고 여우 신령은 여전히 숲속에서 모든 생명을 지켜보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이 이야기는 예산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숲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상징이 되었다. 전설이지만 마치 현실처럼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최씨 숲을 걸을 때면 어딘가 숲속 어딘가에서 은빛 여우가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